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만큼은 박수를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아껴뒀던 박수, 수십 년 동안 우리 아껴뒀던 우리 개봉중앙교회의 박수를 오늘 우리 수고한 찬양대에게 또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또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탄에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오늘은 성탄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칸타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꿈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예배, 모든 예배가 다 귀합니다만은 오늘 첫 성탄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찬양대와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이고 또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마칠 때쯤 우리가 또 한번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지 않으면 1년 기다리셨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인사 아끼지 마시고 보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만 더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몇 안 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을 찾기가 어려운 한 인물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천하로 호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천하로 호적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호적하겠나?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예요. 많은 식민지의 그 백성들의 머릿수를 정확하게 세하려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이 일을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으니까 황제가 자신의 나라를 더 잘 다스리려고 세금 거두는 거, 또 황제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벌인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요, 원래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에서 봤지만 그들은요,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이룬 가정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다잡고 집을 꾸리고 또 곧 있으면 태어날 그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또 행복하게 그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자연스레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하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태어나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자그마치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먼저 해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구세주가 태어날 텐데,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이거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불변의 진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약속의 말씀과는 달리 그 당시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쩌면 느닷없이 내려온 이 명령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만삭이잖아요. 베들레헴, 그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자그마치 직선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절대로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리가 없지요. 나중에 가면 갈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150km의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다 보니, 이 명령이 워낙 급하다 보니 자신의 상황은 이거는 감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황제의 명령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아마도 천하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떠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흐뭇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많은 세금들이 나에게 들어오겠구나, 우리 로마 제국은 부강해지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날마다 설레고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뜻이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가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탄생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토까지도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분명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뭡니까? 내 권세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그가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700년 전에 하신 약속도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본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래의 약속과 본래의 뜻이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3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겪을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원래의 약속과 뜻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원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좀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 성탄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기쁨의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50km나 떨어진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는 그 길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정을 표현하는 그림들이나 영상들을 한번 좀 찾아보았는데 제가 여기서 한결같이 마리아가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만삭인 여성이, 이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언뜻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나귀를 탔다고 해서 결코 편안한 여정이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배가 이만큼 불러오면 뭘 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탄들 뭘 탄들 그 이동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은 아마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너무 늦었더니 빈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사자들은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요, 이제 막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이가 이상해요. 이제 출산할 기미가 막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급하게 이제 출산할 수 있는 빈방을 찾는데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게 1세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가옥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마국간 하면 집 밖에 있는 어떤 그 풍경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의 풍경이었어요. 이제 2층이 잠을 자고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고, 1층에 보면 이제 마국간이 있고 그 옆에 주방이 있고 뭐 그런 공간들, 창고 같은 공간들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 들어간 곳이 저 아래층에 있는 이 짐승이 머무르는 그런 이 마국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국간의 풍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아기를 낳기에 적합한 장소가 맞습니까?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들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래도 나사렛에 있었더라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따뜻한 곳에서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방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자신의 출산을 도와줄 산파도 없고요, 깨끗한 공간, 아이를 뉘을 공간조차 없는 그런 더러운 환경에 요셉과 마리아 둘이서만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출산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젊고 젊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감당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또 낯설었겠습니까? 앞선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절대로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아멘했다 싶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망이요, 미래요, 평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처한 현실은 뭡니까?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처럼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연거푸 거듭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니,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상황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절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의 역할은 하나지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밤낮이 따로 없어요. 그 들판에 양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편안한 장소에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떤 쉴만한 장소, 안락한 장소, 따뜻한 장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아무것도 막아줄 수 없는 그 허벌판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렇게 추위와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특징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태어날 아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이 천 같은 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이제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동들은요 짐승에 관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평생을 아마 이 짐승을 키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이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잘 들리진 않는데 교회, 목사, 집사, 권사, 대화의 내용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런 단어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목동들도요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삶과 관련된 단어는 아마 정말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유에. 이 단어가 귀에 쏙 박혔을 거예요. 구유? 그거 짐승 밥통인데? 그 짐승 밥통에 누가 있다고요? 아기가 있다고? 그것도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뭐 하나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남기고는 천사들이 호련히 이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사라진 이후에 목자들이 그 구세주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원래 양을 홀로 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들은 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인 이상 양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요 이 순간 자신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양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졌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요 온 동네를 이잡듯이 다 뒤지고 다녔을 거예요. 왜요? 천사가 어떤 집이라고 말 안 해줬거든요. 그 집에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몇 세대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혹시 아기 태어났습니까? 혹시 이 집에 구유의 아기가 뉘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온 집안들을 지금 막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한밤중입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우고 다닌 거예요. 그 목자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맞아줬을까요? 욕을 했을 겁니다. 웬 미친놈들이 찾아와서 이 밤에 이러고 다니냐? 아기가 어딨냐 지금? 그것도 아기가 구유에 있다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을 거예요. 그렇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목동들은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밖에 시끄러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기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들릴 소리가 뭐냐 하면 이 집에 아기 태어났습니까? 혹시 구유에 닌 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놀래키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환한 얼굴로 목동들이 찾아와서 그간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였고 걱정하였고 염려하여며 마음속에 고통과 근심이 가득했던 마리아와 요셉이었는데 이 목동들이 전해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가 바로 14절에 이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과 환경은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축축한 그 축간에서 그 마구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여전히 강보에 쌓인 채 그 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전하여 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순간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그 목동들로 인하여 이 상황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 불안, 염려는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 평화만이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요 우리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마 이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걱정과 불안이 나를 휘감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그날 첫 성탄의 밤에 이 목동들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졌을 때에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이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관계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오직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